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성경책은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좋은 일을 하다가 혼이 나거나 억울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떠한 일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잖아요. 요즘에는요, 그 예절마저도 좀 없어져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임산부가 앉을 자리를 핑크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거기는 임산부가 없더라도 아무도 앉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자리를 꼭 양보를 했어요. 하루는 어느 주부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보니까 한 임산부가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면서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몸이 무거우시지요? 아이가 지금 이제 임신 몇 개월이나 되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 계신 분은 임산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배가 좀 나았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좋은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남을 좀 더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선함을 통해서 너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행하면 해를 당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더라도 이러한 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러한 오해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선을 행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에는요 로마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오직 하나님, 유일신 단 한 분, 하나님은 하나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은 아니죠, 올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다가, 여러분 여기 바로 앞에 회당 있는 거 보이십니까? 힌두교 사원 있는 거 아시지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 궁금해서 하루는 거기를 다녀왔어요. 이렇게 들어갈 때 아이디만 살짝 보여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어서 그냥 한번 궁금해서 들어갔는데요, 조용하라 그러더라고요. 왜 조용히 합니까? 누가 혹시 기도하고 있는가 해서 신이 자고 있대요. 그 3층에 올라갔는데 그 벽마다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으로 잠겨져 있어요. 자물쇠로 걸려 있고요. 그 직원이 신들이 지금 자고 있고 이따가 3시에 깨기 때문에 조용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들입니다. 로마 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여러 신들 있잖아요. 포세이돈,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황제도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시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의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치 우리는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라 이럴 때 받을 수 있어, 그 나라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의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화 God's Not Dea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이 영화가요, 이제는 3편으로 나왔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요,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1편은요, 한 대학생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갔는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수가 너희들 모두 종이를 꺼내서 그 종이에다가 신은 죽었다라고 쓰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수업은 신과 연결시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수업이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이것을 당연히 꼭 적어야지만 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점에 영향을 받을까봐, 수업을 듣지 못할까봐 신은 죽었다라고 써요. 그런데 한 학생이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수와 이 학생이 공방이 벌어집니다. 교수가 많은 학생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학생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매 수업마다 너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너가 신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래서 그 학생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신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1편의 내용입니다. 2편은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역사를 가르치다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또 누군가 학생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학부모가 이 선생님을 신고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는 내용이 바로 2편의 내용입니다. 3편의 내용은요, 100여 년 전에 교회가 세운 한 대학교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학교가 이제는 저 교회의 자리가 없어지고 학생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지어지는 게 오히려 좋다. 학생들도 그 말에 공감하면서 교회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3편의 내용입니다. 학교로 인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들은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 자막에 올라갈 때 끝에는요, 이 사건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쁨과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홀리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할렐루야 데이였고 올해는 홀리윈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름을 바꾸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으로 이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할로윈이라는 10월 30 마지막 날 할로윈이라는 행사가 있죠. 31일 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문화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문화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이 모습 보면서. 그렇습니까? 복장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곳곳마다 정말 저거 무서운 건데 괜찮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분별할 수 없게 하고 더 유혹에 빠지기 쉽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청년들, EM 뉴스들이 함께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이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71절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는 그럴 때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라.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쩌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믿음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선교하십니까? 사람들은 물을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신자들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면 무섭게 달려드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못해도 왜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가 실수하면 그렇게 무섭게 달려드는지, 그만큼 그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만큼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가 없으면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반응하고 내 이 감정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할 것을 알려주시도록 내 입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의 모든 상황을 맡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지요. 사도 바울도요, 죄수로 로마에 그가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는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하신 모든 이들도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그 헌신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열매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찌 그러한 고난을 받으십니까?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 주의 그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담대히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는 것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고난이 주로 인한, 의로 인한 고난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것이 행함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저와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의 그 뜻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 나아갈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함으로 갚게 하시고, 선한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에도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